행복한 영산중앙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그릇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제목만 들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라고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금그릇을 강요한다는 그런 시대는 바로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욱더 크고 정답이라고 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바로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방향성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금그릇인가요? 질그릇인가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자, 여러분들 어떤 대답이 나온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 모두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본인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질그릇 자체에 비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금그릇을 강요하는 시대,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눌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혹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네.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야 하고 스펙을 준비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또한 비교 사회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가까운 친구 그리고 지인,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SNS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도 우리는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수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에 대한 얘기를 모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라고 하고, 또한 누군가는 그러하지 못해서 은수저, 그리고 혹은 더 못해서 흙수저라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이야기하는 바 금수저가 되어야 해, 그리고 동일하게 금그릇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작아지고 또한 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혐오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엄친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엄친아? 저는 듣지도 못했던,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엄마 친구 아들, 그놈의 엄마 친구 아들 때문에 참 많이 비교를 당했는데, 누구누구는 삼성전자 갔다더라, 누구누구는 대기업 갔다더라, 누구누구는 올백 맞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 많이 비교를 당하고 엄친아에 대한 그런 비교를 통해서 작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며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4장 7절에 나오듯 우리는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보배를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나오는 보배라는 표현, 여기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하는 이 보배란 바로 그 앞에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둠이었고 죄인이었으며 또한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돈과 성공이 보배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가능성이 우리의 보배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배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바울은 오늘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질그릇입니다. 당시에 질그릇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미지가 굉장히 요새 말로 밤티스럽지만 왼쪽부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입니다. 한번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떤 그릇을 갖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한다면 100의 100명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오른쪽에 질그릇은 갖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방금 보여줬던 그 질그릇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평범하고 금이 가 있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질그릇과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금그릇도 아닌 은그릇도 아닌 질그릇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볼 때 절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너무도 그 시대에 유력하고 당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당대에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웠으며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렇게 위대하고 유력하고 금그릇과 같은 금수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요.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곳은 센스 있는 분들은 저 위에 있는 영어를 보고 대충 알아맞혔을 것 같은데 세인트 폴스 웰이라고 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우물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튀르키예에 갔다 왔는데 저곳은 이스탄불에서 1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는 남부 쪽에 있는 시골인데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집, 사도 바울의 생가 안에 있는 우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집 안에 저 정도 규모의 우물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엄청난 부자로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질그릇이 아닌 스펙과 학력과 집안과 종교적인 열심, 모든 분야에서 뛰어남을 가진 금그릇과 같은, 그리고 금수저와 같은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질그릇, 깨지기 너무도 쉬운 평범한 질그릇에 본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많은 자랑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그토록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바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버리는 것, 더러운 것, 그리고 터부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가진 경우도 많지만 저는 튀르키예 선교를 통해서 배설물의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돈을 버려야 해, 성공의 자리에서 포기해야 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이처럼 그런 부와 관련된 것을 터부시하고 멀리해야 하지만, 그러나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바로 버리고 터부시하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 표현은 바로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들, 어쩌면 돈과 성공과 부와 많은 그런 자리들, 힘들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 가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여겼던 그런 많은 자랑들보다 다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여러분이 따르고 소망했던 많은 것들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유익과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자랑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좋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목적과 비전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린 살아감에 있어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너는 목표가 뭐야? 너는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며 토익, 그리고 커말, 한국사 등과 같은 그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직을 위해 혹은 승진을 위해 혹은 더 나은 스펙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목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목표 위에 우리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 위의 목적,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목적을 비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비전과 동일하게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단기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당장의 목표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목적, 우리의 비전,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4장 5절 말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취업해서 돈을 버는 이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들이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사역과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유익, 어쩌면 높은 자리, 교만을 위해서인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달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그릇이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너가 빛나야 하고 너 밥그릇을 잘 챙겨야 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릇이 빛나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이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적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목적이 바뀌는 우리가 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드러내고 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질그릇으로서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능력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를 겪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두 번째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그릇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서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매력 없고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깨진다는 것이 바로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고 그 보배이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자꾸만 좌절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러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과 제 현실을 보면 너무도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7월부터 수련회를 갔다 오고 그리고 선교를 갔다 오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우리를 보면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밉고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죄를 미워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기고 싶은데 자꾸만 그 죄 앞에 넘어지고 탐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많은 모습들과 반복되는 그 시간 속에 지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약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며 우리의 죄를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실패의 자리에 그저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질그릇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는 연약하니까 깨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고린도서 4장 7절 후반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그런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그릇됨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혐오가 아니라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라는 그 고백을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이 찬양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이고 고백인데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은 바로 주님, 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포기하는 사람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심히 큰 능력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겸손하지만 그 누구보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부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책 속에 갇히신 분도 아니고 글자 속에 갇히신 분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이곳에 이 현장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저에게 큰 위로이고 큰 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이후에 사역자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제게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변질된다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변질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요새는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시선과 평판이 많이 부정적으로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론 과장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론 왜곡된 시선도 있겠지만 분명히 교회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그것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의 잘못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사역자로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들과 다를까? 나는 과연 저 미디어에 나오고 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들과 다른 모습일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저는 변질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고민을 안고 2월에 코스타 때 이제 의전을 하게 되었는데, 장재기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재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목회자와 사역자의 그런 많은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고민을 한 뒤에 나긋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민을 하신 뒤에, 전도사님, 저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도사님도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도 처음 부르심에 달리 변질되어서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라고, 날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말씀을 필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저의 힘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강해서, 그리고 제 믿음이 뛰어나서, 제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사랑이 없고 또한 사역 앞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보배이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과 동시에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강해지라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또한 뒤처지면 부족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신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그 연약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내 주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지는 순간에, 질그릇은 깨어지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바로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로 볼 때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능력 되어주시면 어려움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실패와 힘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신앙과 복을 동일시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그는 전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바울과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신앙생활에 꽃길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깨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실패의 자리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이 없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동일시하는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바울은 죽음과 같은 그 순간을 항상 짊어지고 살아갈 때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죽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운데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붙잡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돌을 던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그 돌을 맞고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하게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표현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미련한 삶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고난, 바울과 같은 어려움, 그 힘듦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돌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매를 맞지도 않고 우리는 그 고난과 죽음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너무도 동떨어지고 괴리감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품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때, 때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사랑한 거에 비해 날아오고 돌아오는 것이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안고도 또 한 번 사랑하고 용서할 때, 마지막으로 죄 앞에 넘어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본성을 죽일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본성과 세상의 소리는 다르게 살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라면 힘든 상황에 원망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고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또한 리더로 섬기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말 안 듣는 선원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꽉 쥐어받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들을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죽일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정반대의 대척점과 같습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 나눌 수 있다고 하나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와 반대로 내 본성을 꺾어가며 신앙생활 할 때 비로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세상과 다른, 세상과 역행하는 자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자임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이러한 자임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정말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를 무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과 달리, 그리고 우리의 죄성과 본성과 달리 그것을 꺾어가고 죽어가며 살아갈 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감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를 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사랑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묵묵히 걸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속입니다.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질그릇이야.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이 말씀의 토대로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한계와 어려움에 닥칠 때에라도 심히 큰 능력은 주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본성과 내 죄성,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많은 가치관과 달리 때론 미련한 선택을 하여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향기를 흘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추구하는 바대로 살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세상과 역행하는 존재가 되기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그 어떤 많은 것들을 꺾어가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바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보배이신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